천버니언의 철로역정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화 중 하나죠. 여기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위협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화려한 시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리를 위해 당신은 어떤 대가까지 치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그냥 300년 전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한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이야기 속 두 순례자, 크리스천과 믿음도 바로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곧 도착할 도시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의 여정은요, 어떤 예언과 함께 시작돼요. 그 도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내자인 전도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따뜻한 격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그 경고가 뭐였냐면 너희가 곧 갈 마을에서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믿음 때문에 죽게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할 거라는 거죠. 와, 이 말 한마디가 아피로의 여정에 얼마나 무거운 그림자를 들여볶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단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도자는 이 끔찍한 예언을 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걸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자, 그런 무거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두 순례자는 마침내 문제의 그 도시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와, 여긴 뭐 1년 내내 365일 물질주의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의 이름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 그냥 보통 시장이 아니에요. 책에 따르면 거의 5,000년 전에 바알세불이라는 존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온갖 세속적인 유혹거리들을 팔아서 순례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천성으로 가는 걸 방해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미끼로 영혼까지 낚아채려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덫인 셈입니다. 그럼 대체 뭘 팔길래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보면 집, 땅, 좋은 직업, 명예, 높은 지위, 심지어는 나라나 왕국까지도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모든 상징들을 다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뭘 파냐면 온갖 종류의 욕정과 쾌락,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같은 인간관계까지도 거래가 돼요. 요술사나 사기꾼, 각종 오락거리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건 뭐든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여기서는 피, 육체, 그리고 영혼까지도 판매대에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영의 시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모든 게 상품이 되는 곳, 결국 인간의 생명과 영혼마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욕망이 들끓는 시장 한복판으로 크리스천과 믿음이 딱 들어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시장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웠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옷차림부터가 달랐습니다. 시장의 화려한 유행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둘째, 말투도 이상했어요. 소설에서는 이걸 가나안의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시장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 파는 물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거고 시장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들의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모욕적인 태도로 보였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시장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사실 겁니까? 하고 외치는데 순례자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시장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걸 파는 거지만 순례자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만을 사는 거였어요. 바로 세상의 허영과 하늘의 진리.
이 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세계관이 이 시장 한복판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막 다그쳐 물어요. 아니, 대체 뭘 사러 온 거냐고. 그때 순례자들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모든 걸 다 파는 이 허영의 시장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진리였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소동 때문에 두 순례자는 체포되고 심하게 맞은 뒤에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특히 믿음이라는 인물이 도시의 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죠.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장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선을 혐오하는 귀족. 이름부터가 그렇죠. 이 우화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판사 이름만 봐도 이 법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선과 정의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3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각각 시기, 미신, 아첨이에요. 이 이름들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는 온갖 세속적인 부패와 거짓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먼저 시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와 우리 허영 마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절대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 갈등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긴 하죠. 믿음의 신념 자체가 자기들 삶의 방식을 통째로 위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신이 증언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들의 종교가 다 쓸모없는 거고 그런 걸로는 절대로 신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신성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껍데기뿐인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배심원단 차례입니다. 배심원들 이름도 한번 보세요. 맹목, 악의, 호색, 잔혹, 거짓, 앙심. 하나같이 끔찍한 이름들이죠. 이런 악당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 내릴 판결은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혐오하는 이 마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결론, 바로 유죄를 아주 신속하게 선고해버립니다. 결국 믿음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믿음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하고 칼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검으로 꿰뚫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채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가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음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의 전차가 내려와서 그의 영혼을 천성으로 곧장 데려가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은 이걸 처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 된 거죠.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전도자가 했던 예언, 그 예언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홀로 남은 동료 크리스찬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진리를 위해 쓰러지는 자는 오히려 일어나고 생명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찾는다. 만약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통하는 경제학이라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얼마에 사고 있는 걸까요?